여러분들은 몸에 힘이 센 존재가 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마음에 정신적인 힘이 센 사람이 되고 싶어요? 뭐 그런 걸 물어보나. 당연히 정신적인 에너지가 훨씬 강한 그것을 원하지 않겠어요? 몸은 건강하기만 하면 돼. 몸이 힘이 세져서 헤라클레스만큼 막 세진다. 그것도 좋겠지만, 지혜의 여신은 누구지? 지혜의 여신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제우스의 지혜, 헤라클레스의 힘, 여러분들은 어떤 걸 원하겠어요? 둘 다 말고 하나만 고르면 지혜가 훨씬 낫겠죠. 제우스는 사실 제우스는 바람둥이였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혜를 쓰지 못하고 육체적인 능력을 쓴 존재라고 하면 대체로 축생이죠. 지혜가 없는 자 축생으로 떨어지고, 화를 많이 내는 자 지옥에 떨어지고, 탐욕이 많은 자 악귀로 떨어진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적인 능력이 좀 없는, 이게 이제 축생의 영역. 호랑이면 뭐 하냐고. 코끼리면 뭐 하냐고. 그리고 악귀 지옥은 훨씬 더 몸도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지옥은 특히나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거긴 몸도 자유롭지 못해. 그래도 축생은 몸이라도 좀 자유롭지. 그런데 코끼리, 메모도 이렇게 호랑이처럼 금수 중에서 최상위에 있는 그런 거라 하더라도 1대1로 사람하고 붙으면 총으로 빵 하면 그런 사람이고, 하지만 기구가 없을 경우에 여러 사람 혼자서는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사람은 이렇게 힘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지구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강하게 된 것은 지적인 능력, 머리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머리를 쓸 수 있는 능력은 점점점 성장해서 원시 시대부터 쭉 성장해서 지금은 더 중요한 때가 됐고, 미래에도 역시 더 아주 중요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적인 능력은 어떻게 개발해야 되나? 사실 자꾸 개발하는 사람이 더 우월한 위치에 처해지게 돼요. 옛날 귀족들은 스스로 자기들끼리만 학문이나 문자를 자기들끼리만 공유했지, 하층민들에게는 공부를 시키지 않았어요. 노비들에게, 평민들에게 공부를 시키지 않았다고요. 국왕은 일부 계층만 공부를 시키고, 좀 하층민들은 공부를 못 시키겠어요. 세종대왕이 특이한 거예요. 세종대왕이 특이한 거고, 다른 왕들은 국민들을 가르치려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똑똑해지니까요. 자기 말을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면 자기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세종대왕은 특별한 원력을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다 그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나, 다른 왕들은 별 탐탁치 않았어요, 그게. 우리 군사정권, 독재 정권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독재에서 살았잖아요. 그들이 독재는 나름 성공했어요. 그 독재를 계속, 박정희 대통령도 죽기 전까지 완전히 성공한 독재자죠. 전두환도 조금 성공해 가는 것 같았는데, 80년대 그 임기 말년쯤에는 좀 안 좋아서 그렇게 내려놨는데요. 과연 이 독재자들은 왜 안 좋은 말로를 그냥 됐을까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공부를 시켜서
다 대학에 보내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거죠. 온 국민이 다 초등학교에 다녀야 되고 중학교에 다 다녀야 되고 또 대학을 많이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학에 다 진학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자, 이것은 독재 정권이 반드시 무너지게 돼. 그러되면 독재 정권이 반드시 무너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되니까요. 옳은 거, 마음에 드는 거, 정당한 것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 싫은 건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혜를 더 성장을 시킬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달려있지만 여러분들 자손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몸을 쓰는 자가 될 것인가? 머리를 쓰는 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나는 다 살았어요. 나는 이제 50대고 60대고 70대고 이제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사회에서 이렇게 받아주는 사회가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세대가 아니잖아요. 스님, 저는 관심 없어요. 이제 머리가 좋아지고 하는데 관심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들이 있고, 자식은 또 손주가 있어요. 그럼 자식과 손주들이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머리를 쓰는 사람이 될 것인가? 되게 할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어. 공부하기 싫어도, 강의 듣는 게 싫어도, 제가 매일 여러분들 저를 꾸벅꾸벅 조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똥말똥한 분도 있지만, 꾸벅꾸벅 조는 분 다 알아요. 그런데도 내가 검문시키는 거야, 자꾸. 제가 아는 지식을 전달하고, 또 마음 쓰는 법을 전달하고, 자꾸 해줘야지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하나라도 들을 거 아니에요. 또 우리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혜를 성장하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윗바사나하고 사마타가 필요해요. 사마타라는 것은 고요함을 말하는 거예요. 집중함. 집중된 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수경을 독송하고 다란이를 독송하고 명상을 하고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마타예요. 마음이 고요해야지 지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으면 아, 인생은 무상한 거지 항상한 게 아니지. 모든 것은 무아인 거야. 무념, 무상, 무주구나.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야지. 그래서 이제 있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게 되고 무상함을 관찰하고 또 제가 드리는 이제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것이 이제 윗바사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잘 결합을 해서 꾸준하게 해 나간다면 나의 지혜도 조금씩 성장을 하지만 우리 자손에게 그 지혜가 전달이 된다는 거죠. 기운으로 전달하고 의식으로 전달하고 유전자로 전달하고 전달이 이렇게 돼요. 사람은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체적으로 이렇게 노쇠해져서 쪼그라들죠. 세포가 죽어나가요. 더 많이 점점 죽어. 우리 세포는. 뇌세포도 죽어요. 또 우리 근육도 세포 그리고 점점 힘이 약해지고 몸이 쪼그라들고 그러는데 뇌세포까지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의 크기도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마음의 크기가 더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화도 참을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하고도 같이 있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하기 싫은 것도 할 수가 있었어요. 부장님한테 이렇게 구사를 듣고 혼나도 화가 나도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일해야지 하니까 일하게 돼.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화를 못 참아요. 시기 질투를 못 참아요. 짜증남을 못 참아요. 그리고 멍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뭘 줄 줄 몰라 하는 시간도 더 많아져요. 뇌세포가 점점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결국 마음이 더 작아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이 더 작아지면. 그대로 두면 정말 마음이 더 쪼그라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식들에게도 짐이 되는, 게다가 이제 우리 사회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특히 대한민국은 더더욱 그래. 저 유럽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복지국가가 돼서 노인을 위한 제도가 많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노인이 지옥에 가 있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들이 70대가 되고 80대가 되고 하면 이제 사회적 어떤 돈벌이나 사회적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이 축소가 되고 내가 더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본래. 70대가 넘고 80대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 돈 벌어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닌 거거든요. 젊었을 때 벌어놓은 거 가지고 쓰든지 아니면 나라에서 뭘 하든지 아니면 자식이 뭐 해주든지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 벌까를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요. 더 돈을 벌고 싶어서. 뭐라도 일자리라도 더 노인 일자리가 있으면 당연히 좋죠. 근데 없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육체적인 이런 것이 줄어들면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에너지가 줄어들면도 불구하고 내 바람과 현실이 너무나 다른 사회에 살고 있어요. 국가에서 그렇게 사회에서 그렇게 떠미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 마음을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우리 부처님 불교가 좋은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열심히 정진해라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나이가 50대인 불자들이 꿈꾸는 게 나이가 80이 돼도 염주 굴려가면서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빨은 없는데 나무 아미타불 이러면서 관세음보살 이러면서 이제 자나깨나 죽는 순간까지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 이렇게 하면서 죽는 게 여러분들 꿈일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절에 다니는 것도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넘어도 지팡이 짚고 절에 와가지고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한 50대쯤 되면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라는데 막상 70이 넘고 80이 넘고 몸이 아파서 안 나와. 그리고 내가 나가면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이게 굉장히 70이 넘은 사람들이 돈 벌겠다라는 이유가 피해 주기 싫어서 자식에게 손냄을 받는 게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데 여러분들 세대, 여러분들 부모 세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굉장히 잘 나간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이 돼서 받아먹는 게 싫으니까 지금이라도 뭐 해야겠다는 거예요. 힘은 남아있고 하니까. 힘이 그렇게 남아있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근데 그러면 안 되고요.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고 지팡이 짚고 절에 오면 사실 정상적인 젊은이들은 50대, 40대는 야, 나도 저분처럼 해야지. 참 존경스럽다. 저 나이에 대체로 병원에 가가지고 다 이러는데 끙끙 앓으면서 절에 와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참 훌륭하시다. 어떻게 하면 저 연세까지도 절에 와가지고 의자는 여기는 바닥에는 못 앉지만 의자라도 앉아가지고 관세음보살 남마음부터 하고 있을까? 나도 그래야지. 그럴 텐데 보통은 정상적인 젊은이들은 그래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이 드신 80대 할머니가 이렇게 절에 오시면 미안한 거예요. 왜 자기가 위축되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다라고 자꾸 그래요. 아니, 우리 젊은 사람들은 노보살님이시니까 이렇게 좀 부축도 해드리고 자리도 안내해드리고 공양도 때로는 챙겨드리기도 하지. 근데 좋아서 하는 거잖아. 보살님, 귀찮아, 오지 마. 이게 아니잖아요. 80이 넘어도 이렇게 밥 직접 배식을 잘못하면 앉아 계세요. 우리가 해서 해드릴게요.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피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말자고요. 여러분들이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말자고. 예, 여러분들이 노후에도 지혜로우면
자식에게 엄청 큰 힘이 돼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도 정정하신 데다가 말이 통해. 경제에 대해서도 알고 또 사람의 심리도 너무 잘 알아. 이해를 해줘. 내가 힘들 때 힘이 돼주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부를 하세요.